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21절,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21절,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야김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시야는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남유다에 있는 이 선왕,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이지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그 3대 선왕 중에 마지막 왕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요시야 뒤에 4명의 왕이 더 있는데요. 여호아스는 3개월, 여호야김은 11년, 여호야기는 3개월, 시드기야는 11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쇠퇴해가는 남유다에 그나마 마지막 희망의 불씨처럼 타오른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8세의 왕이 오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 왕이었는데 약한 이 행실을 일삼다가 2년 만에 이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신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면 왕조가 바뀌는데 그런데 요시야가 8살밖에 안 됐는데도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렇지요.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요시야라는 왕이 이렇게 왕에 등극하게 되고 이렇게 종교개혁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요, 300년 전에 예언한 이름 모를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였다가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생기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을 배신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요 자꾸 이제 남유다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 쪽으로 아예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와 베델에 제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제단을 아주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준비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분향할 제사장이 없으니까 누가 했겠습니까? 예, 자기가 분향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왕이 잘못된 분향을 했던 남유다 왕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예, 우시야 왕이 있었죠. 잘못 분향하다가 문둥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 여로보암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분향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름 모를 선지자가 나타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 300년 전의 말씀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역사 가운데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악인의 길은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요, 그 말씀이 우리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기도하며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역대하 34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3절에 의하면 요시야 왕은요, 16살이 되던 해에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0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300년 전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도 모를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 속에 살아 숨쉬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요시야 왕이요, 20살의 청년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는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요,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왕이 직접 태양상을 찍어버립니다.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모든 우상들을요,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왕이 신하들에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직접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잘못된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역사 속에 살아 숨쉬게 하는 종교개혁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특징이 이 남유다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지경을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종교개혁을 해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6절에 보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까지 황폐한 성읍, 망했기 때문에 황폐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황폐해져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까지 신앙 회복을 위해서 끌어안으면서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해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요,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이 잘못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면서까지 아주 철저하게 회개와 신앙의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통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전도 보수합니다. 성전을 보수하는데 하나님의 전을 위해 드려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에 쓰이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역대기를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것을 하나님의 전에만 쓰이도록 하는 것 쉽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 모아진 재정이요 목적에 맞도록 쓰여지게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인데 쉽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의 왕이요 만약 그것을 다른 곳에 쓰고자 했다라고 하면 당대에 그걸 말릴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 정말 신앙적으로 바른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특징이요 바로 율법책의 발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었다. 그리고 왕이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고 지키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랐다. 오늘 본문의 끝에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묵상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요시야 왕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처음에는요 잘하다가 나중에 다 악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므낫세 왕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46년 정도를 잘못 다스리다가 징계를 받고 끝에 겨우 회개하고요 그렇게 정치를 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준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잘 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그 심지가 흐려진 이유는요 이 기본이 중심이 안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길을 갔다 평가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성전에서 발견한 이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요 그 율법책을 묵상하는 과정,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전통을 전승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결국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은요 말씀을 붙들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걷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사실요 말씀이 있는데도 내 마음에 맞게 그냥 성경을 해석하면 기준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바른 성경적인 세계관, 신앙적인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보인 모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반을 통해서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전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반이요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어주게 됩니다. 그때 요시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읽은 19절에 보니까 왕이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왕의 체면 생각하지 않고 춤을 추는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마치 그 모습 같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왕의 모습이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궁전에서요 사반이 왕에게 성경책을 이렇게 율법책을 읽어주는데요 말하자면 대전의 모든 대신들이 모여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앞에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요, 자신의 체면이나 신하들의 어떤 그 바라보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잘못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게 받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요, 온 나라에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그 귀에 들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심에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우리가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자복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정말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을 돌이킬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요, 이 요시야 왕 뒤에 나오는 나머지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전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망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모든 시간 가운데에 그 마음에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담겨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을 때 나라를 새롭게 할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묵상하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은요, 결국 말씀에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때 결국 우리가 어떤 일에 부안해동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마음을 찢는 자복과 회개가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는 은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에 감동이 가득한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총이 가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감동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감동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